할렐루야. 네,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구찬송가 273쪽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북방 오른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뻗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23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3일 밤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상 한 배를 탔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는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 배 탄 사람들이 여행 목적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표본으로서 이 바울은 함께 탑승한 276명을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누가와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로마로 이송하는 것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이사랴에서 한 번에 로마로 갈 수 있는 배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돈항에서 그리고 그레데 섬의 무라시에 있는 이 미항에서
또 한 번 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그레데 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그레데 섬까지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길에 약 절반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반 정도 온 거죠.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오죠. 제 중간에 있는 그 조그만 섬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레에서 북쪽으로 시돈항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구브로 섬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바로 겨울에 불어오는 이 북동풍을 막기 위해서 이 대륙을 끼고 안전하게 항해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레데 섬까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배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레데 섬의 맨 밑에 있는 저 항구가 바로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돈 항구에서 이 밤빌리아를 지나서 이 그레데 섬까지 이동하는 동안은 이 순풍이 아니라 이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배가 표류하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각 섬의 해안가를 의지하면서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항에서 지금 어떤 의견을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미항은요,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항구라고 해서 이 미항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항은 조그마한 항구로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다수의 의견은 놀랍게도 조금 더 항해해서 가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욕심내면 우리가 베닉스 항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나올 터니 조금 더 가보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베닉스 항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점 때문이었는데요. 겨울에는 주로 심한 북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베닉스 항구의 자연 구조는 이 지형적으로 이 바람으로부터 이 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크고 또 잘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미항에서 이 베닉스 항구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 배가 파손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던 경험이 있었기도 했고, 아마도 이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해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요, 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젠틀하고 또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가이사랴에서 이 시돈 땅에 이동했을 때 이 바울이 그곳에 잠시 머물러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도 했죠. 그러나 이 바울이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피고인이죠. 피고인. 다른 꿍꿍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선장과 선주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또한 배에 탑승한 다수가 이 베닉스 항까지 조금 더 이동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력은 기울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민주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공동체는 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통상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이나 또는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의 말도 매우 신중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는요, 배 위에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는 출렁이는 이 바다 위에 몸을 맡기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례로 제가 이 방법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결혼을 앞두고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어디서 할까 고민한 끝에 요트 위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아내로 하여금 이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실제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따라했다가 예측 불허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도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어찌되었든 이 다수가 이 험난한 바다 위에서 조금 더 가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선주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백부장과 선장과 그 의견이 일치돼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큰 실수를 하고 말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 이 순한 남풍을 보고, 겨울에는 북동풍이 불어닥치잖아요. 매섭게 내려오는 이 북동풍을 피해야 되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순한 남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대로 자신의 계획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순한 남풍을 보고 결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속은 것이죠. 무언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면요, 사람은 누구나 내 뜻을 머지않아 이루게 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사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정이 순탄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진중하게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의 의사결정 방식은 그들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따를 수밖에 없었죠.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한 배를 탄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요,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건 안심할 만한 일입니다. 바울의 기도와 같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의 이름은요, 헬라어로 이 동풍이라는 뜻의 유로스와 그리고 북풍이라는 뜻의 아쿠일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은, 유라굴로는 거대한 북동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만약에 이 바람을 예상했더라면요, 베닉스항으로 무모하게 가려는 결심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배가 가는 방향이요, 이 서북쪽이거든요. 서북쪽이고 유라굴로는 이 북동풍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불어닥친 거예요? 이 배가 가는 방향으로부터 정면에서부터 불어닥친 살인적인 북동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정면에서 불어닥쳤기 때문에 이 바람을 거슬러서 이 배가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흘을 버텼다고 나오는데 이 유라굴라 광풍 안에서 사흘을 버틴 것도 사실상 이건 굉장한 기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배는 결국 이 폭풍이 밀고 또 끌고 가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뜻이 무너지고 일이 엉클어졌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바울이 처음에 우려했던 이 미항에서 우려했던 그 세 가지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물과 배와 생명에 많은 손해가 끼칠 것이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급기야 이 사공들이 이제는 선주의 의견을 묻지 않고 또 거기에 탑승한, 급하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이 승객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 승객들의 짐들을 전부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당장 우리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어떤 일을까지 하게 됐냐면요, 이 사공들이 이 배에 있는 기구들마저도 전부 바다에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폭풍은 계속되었고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 별이 빛도 내지 않는 그 흑암과 암흑 속에, 그 안개 속에 그 시야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다시 바울의 영적인 리더십을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바울의 말이 먹혔을까요? 아니면 또 다시 한번 무시당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데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바울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나아가 내가 그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시고 그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76명 여러분 모두 들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배 탄 사람들을 다 내게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고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베닉스 항구에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 베닉스 항구에서 쉬기를 원했죠. 거기에서 위험한 일을 피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구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니드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누군가 한 명이라도 구원의 희망이라도 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에요.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즉각적으로 다 된 거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잘 되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운 상황들로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아직도 지금 베닉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이코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베닉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와 희망의 말을 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까? 구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베닉스 얘기를 할 때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말로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한 말에는 핵심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물과 배와 생명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바울의 이 영적인 리더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 가지 위험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이코스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도록 여러분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두렵게 하는 말로 굳이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맞는 적절한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이 베닉스를 기대하는, 베닉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이 바울의 방법입니다. 근데 두 번째인데요, 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때 희망 고문으로 거짓을 이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향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은요,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계층인 죄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로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다수의 말보다 한 사람, 이 죄수의 말이 더 훨씬 강력하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한배 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항구 이 미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이 배를 이끌어가는 리더는요, 이 선주나 선장이 아니고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인, 여전히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이 수갑찬 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영적인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한 배 탄 사람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셀 식구들과 오이코스를 내게 붙여주셨사오니 나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셀 가족이라고 해서 나는 영적인 리더십을 굳이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이코스에게, 그리고 여러분 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파선하고 표류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유라굴로 광풍과 같이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셀 가족 오이코스의 삶을
여러분 뒤엎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까? 복음을 거두어 들어야 하는 때입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오이코스를 향한 바울과 같이 내 생명에 연연하지, 내가 가진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셀 리더는 셀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셀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셀에서 리더를 돕는 영적 리더십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오이코스, 많은 오이코스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셀이 이제 2주간 동안 이 셀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초청 콘서트가 그 다음 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떻게 기도했겠는지, 바울이 어떻게 오이코스들에게 다가갔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안심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유라굴로 강풍과 같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우리 모두를 덮었습니다. 한배탄 사랑하는 셀 가족들과 또 우리 오이코스를 위해서 바울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그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이코스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한배탄 사람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러브레이션 데이와 또 오이코스 초청 콘서트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오이코스에게 우리가 지혜롭게 초청하고 또 전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늘 어디 있어든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쓰임받는 자리에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삼일밤 예배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2021년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